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의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을수록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와 우리 민족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핍박은, 위기는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되었고,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며 확고히 확신을 갖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이제 두 번째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사도 12제자 중 한 사도 제자인 야고보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시 유아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헤롯 대왕이 아닌 그의 손자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분봉왕, 나눠서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유대의 지도자들과 손을 잡았고, 이로 인해 지도자들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빌라도와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롯 역시 이 유대인과 결국 안정적인 통치를 위하여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 지도자들 역시 온갖 혜택과 온갖 비리를 통해 이 권력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서로 상부상조하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박해는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옥중에 잡고 체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순교의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의 별명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였다고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뜻이죠. 우리의 아들,
그야말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이제 주를 위해 순교하는 신앙까지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은 베드로 역시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앞둔 무교절로 그때는 사람을 사형하며 어떤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이 기간이 지날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헤롯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기독교를 박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박해의 주 동자는 바로 유대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군인들을 넷씩 나눠 네 패로 나눠 그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양옆에 사람들이 지키게 하며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게 하였습니다. 쇠사슬을. 7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라. 베드로의 중요한성, 베드로를 통해서 헤롯이 얼마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며 그를 철통같이 철저하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의 아끼는 제자 중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아끼는 애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죽게 되고 베드로 역시 순교를 앞둔 가운데 감옥에 체포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며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복음을 막으려는 헤롯의 간악한 꾀이며 그의 정치적인 술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성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한 것은, 성도들이 행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을 이끌어달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의 체포, 야고보의 순교와 사도 베드로의 체포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분봉왕 헤롯의 거대한 박해의 시작인 상황, 참으로 암울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가 점점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개척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교회 역시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현실과 현재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파괴하며 상식을 뛰어넘는 무시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에게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핍박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의심,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게 되고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며 흩어져야 될까? 그 현실에 대해 외면하며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핍박을 주시며 왜 이러한 순교를 주시며 왜 야고보를 사도를 순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어떤 뜻을 이뤄나갈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조르고 졸라서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의심하는 가운데 암울하고 두려운 현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두려웠지만 무섭지만 의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옥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의 모든 상황을 그 두려운 상황을 뚫고 역사하시며 개입하셨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체포된 베드로의 사도의 모습을 성경은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중에 체포되어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처량하게 보입니다. 비참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당당하던 베드로가 옥중에 매여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양쪽에 두 군인이 지켰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베드로는 이 위급 상황에도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군인이, 양손에는 쇠사슬이,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7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천사가 와 그를 옆구리에 그를 깨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빛나고 환한 상황 가운데도 베드로는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과도 깨우치 못하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순교자인 야고보가 죽는 상황도 본 베드로. 그는 평안히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허리에 차고 있는 띠도 풀르고 겉옷도 벗어 제끼고 신발까지 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의 옆구리를 쳐 허리띠를 차게 하고 신을 들고
자신을 따라오라.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깊이 잠든 베드로, 그를 쳐서 깨우며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까지 신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급한 상황입니다. 몰래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에 여유로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빛도 환하게 비친 상황 가운데 모두가 깰 수 있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지키며 쇠사슬에 지키는 자도 빛 가운데 깨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양손의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하는 상황 가운데도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샌들인 신발에 띠도 끈도 묶게 하고 겉옷도 다 챙기고 나오게 하고 여유롭게 베드로를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도 깊은 잠을 자며 평안한 잠을 자고 있는 모든 옷을 풀어버리고 허리띠도 풀어버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모든 것을 갖추고 나가는 가운데 그는 이것이 환상인지 생시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멍한 상태로 천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의 인도에 따라 베드로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거대한 세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후 그 열 수 없는 세문도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세문도 저절로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마치 홍해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식적이고 자연 앞에 도저히 현실 앞에 열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자연 역사도 현실의 역사도 완전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연의 역사조차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오히려 더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며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오히려 신앙이 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전에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3번이나 배반하며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던 베드로, 주님과 눈이 마주치며 통곡하던 베드로, 자신의 핍박과 예수님의 핍박을 보며 자신 역시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 두려워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이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평안히 자는 베드로의 모습,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그의 옥중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죠. 순교를 앞둔 가운데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단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예전 모습처럼 다혈질이며 단순 무식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현실에 대해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이 감옥의 옥중에 갇힌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5장 18절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옥중에 갇히며 투옥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늘은 헤롯을 통해 그가 투옥되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한 모습처럼 보이는 베드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제 생명조차,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 어찌 보면 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구원의 길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그 모든 현실 가운데 베드로의 눈은,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이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가장 최고의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보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단순한 신앙처럼 보이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가리고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자신의 순교의 자리까지 닿는 상황 가운데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들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의 손과, 그를 죽이려는 헤롯의 손과,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 교회를 잔멸하려는 유대인들의 기대 가운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야고보의 순교가 있는 가운데 나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할 것을 알며 그에 순종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베드로. 천국의 소망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가운데 오늘의 현실에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낭망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으며 낮아질 수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생명의 어려움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님을, 그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소망 가운데, 이 순교의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에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순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을 야고보처럼 데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환상 가운데 내가 순교를 각오하며 그 주님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에 기쁨을 가지며 단잠을 가진 베드로. 왜 주님을 나를 살려주셨을까?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며 오늘 하루를 주셨는가 다시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코로나를 걸리게 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여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사업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전히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이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의 순교 가운데 그 순교를 주지 않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곰곰이 기대한 베드로, 곰곰이 묵상한 베드로의 결론. 교회를 잔멸하는 유대인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헤롯의 모습과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꺾어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 기대 가운데 나를 여전히, 나 베드로를 여전히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사역을 다시 감당하길 원하는 베드로의 다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나요? 나에게 왜 장애를 주셨나요? 정명희 시인이 자신의 장애를 돌아보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걸을 수 없는 장애 가운데 이 장애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가진 것 없으나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많은 자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나에게 건강한 생명, 여러분에게 좋은 물질을 주신 이유, 나를 위해서 쓰시라는 것,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떠나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건강한 자녀를 주시며 평범한 일상을 주시며 일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 왜 주셨나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며 이 일상이 오늘날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주셨는지 다시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옥중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제자들이 수시로 모여 예배하며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역사를 경험한 장소이며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 베드로의 목소리임을, 베드로임을 알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서 문 밖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마치 무슨 코미디 상황처럼 성도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던 그들이 베드로가 옥중에 풀려나와 그들을 찾아오는 모습, 지금 바깥에 나온 모습, 문을 두드리며 그들의 문 앞에 있는 모습에 대해 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석가들은 이들의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난 베드로의 뜻밖의 소식에 놀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가 옥중에 갇힌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사건은 베드로가 두 번째 사건처럼, 두 번째 체포된 첫 번째나 두 번째 사건처럼 단순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통해 그 직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순교할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내용은 순교를 앞둔 베드로를 분명히 구해달라는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역시 받아들이며 그들이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 야고보와 베드로의 순교는 교회의 절체절명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며 어찌 보면 교회가 이 부흥성장하는 가운데 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 그 상황 가운데 보면 교회의 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의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이는 베드로를 담당하는 수호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순교를 알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구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대를, 우리가 기대한 것이 단순하며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단순히 1이라는 작은 숫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2배,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로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박해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현실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누가 봐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상식과 현실을 넘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현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분은 이 모든 것,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바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뜻하며 내 생명조차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면 이것이 순교의 자리면 내가 순종하며 영원한 기쁨의 자리인 이 오늘날 단순한 이 잠깐이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생명조차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이면 너무너무 살고 싶고 내 생명조차 단순히 주님께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것. 어떤 하나님의 뜻에도 믿으며 나가며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멈추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현실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바로 순종합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현실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